네, 하나님 나라 1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비참한 자를 돌보시고 또 이것을 거부하게 하는 세력을 향해서 악한 세력을 향해서 대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깊은 절망의 신음을 듣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나라 119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편에 1절에 바다 건너편 그라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매 기억하십니까? 폭풍우를 뚫고 항해하시는 그 본문에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할때 건너편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었고 그 목적지가 5장 1절에 나오는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다음 띄워주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제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이제 추측이 돼요. 가버나움 지역 저 위쪽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저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 그라사 지방이 여러 지역에 추측이 있는데 대체로 학자들은 저기 커시 국립공원이라고 아마 저기가 현재 이제 요르단인가요? 그쪽 같아요. 커시 국립공원인 지역 저쪽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라사 사건이 일어났던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는 많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 9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항해해서 이렇게 건너 가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저렇게 그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저녁 무렵에 이제 항해해서 그라사 지방에 딱 가신 거죠. 예, 가셨습니다. 근데 가서 내리자마자 누굴 만난 거예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그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오늘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나오죠. 이제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고 혹시 추우면 손 들어주세요. 좀 낮출게요. 혹시 추우신 분? 아직은 괜찮나요? 네. 어, 귀신은 일단은 타락한 천사의 하수인 졸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영에 장악되어서 이성과 의지, 감정이 마비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고와 의지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다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빼앗긴 거죠. 악한 영의 세력에 빼앗겨서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그 의지로 선택해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미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신 들리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따로 찾아오시고 좀 간단하게 짧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이 반복되는 어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그 사람의 삶에 깊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너무 누가 미워요. 어떤 굉장히 큰 상처를 경험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미워졌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데 정말 저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체로는 안 하죠. 왜요? 우리 이성이 그걸 막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죽이지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우리 이성이 막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성이 항상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재해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생각과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 이성이 그걸 항상 잘 제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어를 할 때도 있지만 제어를 못하고 행동으로 그거를 이렇게 범할 때도 있는 거죠. 예, 뭘 큰 죄는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의 이성이 항상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어떤 소원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허용해서 계속 그거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막아서지 못하고 그냥 허용해주고 계속 그걸 반복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전셋집처럼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게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귀신 들림과 같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 보면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미친 것처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신이 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저것을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로 봐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저런 현상들을 볼 때 저거는 악한 영의 때문에 저런 거야라고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단정 짓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단순히 저거는 심리적인 문제일 뿐이야라고 또 단정 지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복합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미친 사람. 예,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나와 있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우리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군대란 헬라어로 레기온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로 6,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조직을 의미한다고 해요. 지금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단 병력보다는 좀 작고 여단 병력보다는 좀 많은 자매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 규모의 군대 조직이었어요. 레기온이. 그러니까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 들림의 결과로 굉장히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증상들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서야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옷을 입죠? 맞습니까? 아닌데요. 우리 집에 강아지, 우리 집에 그 친구도 옷을 입혀 놓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인간이 입혀놓은 거죠. 예, 본인은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입혀놓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인간만이 옷을 입습니다. 인간만이 옷이라는 문화를 이제 옷을 입고 살아가죠. 짐승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짐승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격리되어서 배척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병행본문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라사 그 지방의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도시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 아니라 도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그 도시에 있는 공동체, 그 도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그의 부모와 형제도 친구도 있었을 테지만 도시에서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디에다 이 사람을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무덤 사이에 격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리된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메어놓고 그렇게 통제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통제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위험하니까. 위험하고 때로는 성가실 수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 사람을 규정했어요. 보세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에 들려서 엄청난 힘을 계력을 발휘했어요.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귀신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나오면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또 메었어요. 또 끊고 나오면 또 쇠사슬로 메었어요. 여러 번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성가시고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항상 이 사람이 나오면 쇠사슬로 메어서 무덤 사이에 결박해놓고 나오면 또 결박해놓고 계속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쇠사슬로 이 사람을 메었을까요? 보통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밧줄 같은 걸로 메었는데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금방 끊구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쇠사슬로 끊지 못할 걸로 이렇게 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끊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쇠사슬로 메었을 때 그걸 못 끊고 그대로 메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굶어 죽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쇠사슬로 그 무덤의 사이에 메어서 그 사람이 그냥 사라지기를 그렇게 바랬을 겁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시 제 앞에서 쇠사슬을 이렇게 매려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정중하게 부탁했을까요? 야, 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여기 좀 순조롭게 매서 가자. 부탁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예, 위험하니까 자신들도 폭력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제 앞에서 쇠사슬로 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 비인간화했죠. 그리고 이 사람을 격리시키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조직이든 집단은 그 무리가 모인 인간 사이의 그 집단과 조직은 힘을 어떻게 행사하고 또 그들에게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맥을 못 추게 하고 제압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를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게 인간 조직이죠. 간단하게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일반 아파트로 이렇게 놀이터로 건너가면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범죄자들을 격리해서 어디다 가둡니까? 교도소에 가두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두는 이런 일까지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집단은 그 한 사람,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격리시켜서 우리랑 떨어지게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잘 회복시켜서 우리랑 함께 살아가려고 도우려고 하면 그것에 막대한 치러야 되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더 쉬울까요? 현재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쉽게 추방해 놓고 격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라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온갖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쏟아붓는 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살고 싶습니까? 쉽게 그냥 우리한테 해가 되는 사람들은 빨리 치워버리고 격리시켜버리고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공동체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자의 그런 공동체에 살고 싶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는 전자를 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무덤만이 이 사람의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되었고요. 다시 얘기하면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도시 공동체는 너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학교가 됐건 유치원이 됐건 회사가 됐건 직장에서 어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너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라는 소외되고 이렇게 여러분을 따시키는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엄청난 상처가 되죠.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런 거절의 깊은 상처로 그렇게 무덤에서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고 파괴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본문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라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스스로에게 계속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 사람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속 이제 자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육체적인 학대가 됐든 정서적인 학대가 됐건 자신이 책임지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자기의 책임인 양, 자기 잘못인 양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권위자로부터 깊은 상처를 경험할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탓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잘못을 대부분 자기 자신한테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정서적인 학대죠. 그래, 나는 여기서 용납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해. 내 책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진로 문제도 있고 시험 문제도 있고 막 이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현상과 이 문제를 두 가지 방식에서 보통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너 잘못이야라는 거죠. 네가 부족해서, 네가 게을러서, 네가 좀 더 노력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건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둘 다죠. 사실 우리는 이 둘 다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같이 있는데 오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너무나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때 대부분 책임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덜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면서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탓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환경을 탓할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많이 듣죠. 예. 물론 여러분 게을러서 자기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단순히 내가 부족하고 좀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이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고 실패의식을 느끼고 자살률이 1위가 되는 이런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기에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려움 앞에 놓였을 때 대부분 우리가 듣는 얘기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리가 듣는 메시지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을까요? 예,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나한테 있는 거죠. 예, 그럼 항상 또 자기를 자책하게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거야.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뭔가 자기를 탓하게 되고 자기 믿음이 됐건 자기 형편이 됐건 자기 실력이 됐건 자기 능력이 됐건 결국은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탓하게 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측면을 축하해주고 지지해주기도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함께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네 번째로 보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광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병행본문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의 절망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오래라는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귀신 들림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상태에 무덤 사이에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자해하는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이 결국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고 이것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 공부하는 다해도 그렇고 뭐 미래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청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언젠가는 내가 잘 이겨내서 벗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달성할 거야라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절대 안 그러겠지만 다혜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육수하고 칠수하고 팔수하고 구수하고 십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이 2년, 1년 반 안에 오잖아요. 예, 2년 안에 내가 군대를 이제 끝내고 온다는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역하기 전에 너는 1년 동안 더 연장되었어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또 전역하기 전에 또 1년 동안 연장되었어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람은 가끔 제정신이 들었어요. 병행부문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끔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끔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저 가끔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많은, 자주 혹은 대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many time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끔은 대부분의 시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시간이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은 이성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타이밍이 드물게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24시간 내내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로 있지만 아주 가끔, 말 그대로 가끔씩 정신이 온전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 붙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해하며 있을 때 한 번씩 정신이 짧은 순간에 돌아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정신이 가끔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명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산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도시가 있죠. 그 도시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부모님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갈 수 없는 자기의 이런 처지를 보면서 굉장한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른다고 했는데 늘 소리를 지를 때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마 귀신 들려서 미친 소리를 질렀을 것 같고 대부분 그런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의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의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세상 천지에 어떤 신이 있다면 이런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사람의 그런 절망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깊은 비참함을 마주했을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가 있습니까? 혹은 인간관계와 이 삶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마주했을 때가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계속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또 세속적인 모습을 마주했을 때가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기의 그런 모습을 마주했을 때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자기 모습에 대해서 정말 한탄하고 실망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되게 많거든요. 그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탄식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깊은 탄식과 절망의 비명들을 아마 질렀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귀신 들림의 증상들이 흔하지 않지만 C.S. 루이스라는 이 영국의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넣네요. 네. 상상하세요. 저렇게 생겼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회심을 하기 전에 자기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욕망이라는 동물원, 야망들의 아수라장, 두려움의 온상, 귀여운 증오의 하렘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은 레기온이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시에서 고백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C.S. 루이스는 자기 안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자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들의 군대보다는 욕망이나 어떤 열망, 어떤 욕구, 그런 충동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신 이 그라사 땅은 이방인 영토였어요. 왜냐하면 대지를 친다라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죠. 대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절대 유대인 지역 안에서는 대지를 사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지를 친다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까지 이렇게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문맥 4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건너가자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뚫고 지나가다, 통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폭풍우가 가로막고 폭풍우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뚫고 꼭 그곳에 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었던 거죠. 의도를 가지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후분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라사 지방에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세요. 가버나움 지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꼭 가셔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꼭 가셨다가 그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게 그라사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꼭 그렇게 폭풍우를 뚫고 그 저녁에 꼭 그곳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조금만 늦게 가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운명이 어떠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돼지떼가 몰살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떠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긴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시간, 긴박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보고 예수를 달려와.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무덤 사이에 산에서 뛰어다녔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해변가에서 만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 사람을 향해서 귀신 보고 나오라고 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명령 때문에 멀리서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명령을 긴박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 비탈로 내리달아서 이렇게 다이빙을 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앞다리가 짧습니까? 뒷다리가 짧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돼지는 뒷다리가 더 길어요. 앞다리보다. 상상되시죠? 그러니까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경사진 곳을 뛰어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 경사진 곳을 앞다리가 짧은데 이렇게 못 뛰어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막 굴러갔을 거예요. 굴러갔을 거예요. 돼지의 이런 집단 이 어떻게 보면 자살인 거죠. 동물은 자살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자살을 볼 때 군대 귀신의 마지막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군대 귀신의 마지막 의도는 생명의 파괴입니다. 생명의 파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넘겨주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 사탄의 최종 목적이에요. 생명의 파괴거든요. 그런 생명의 파괴 위험 앞에 놓여 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긴급하게 오셔서 이 사람을 살리는 본문이 오늘 내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그 공동체 모두가 너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격리하고 배척했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깊은 절망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실까요? 여러분의 깊은 신음과 절망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오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를 가질 뻔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제가 그때 깊은 절망을 안고 새벽에 어느 교회 지하실에서 굉장한 절망과 한탄과 두려움의 신음소리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저한테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저뿐만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깊은 신음과 절망의 소리를 바랄 때 주님이 그렇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